5월 13일 매일의 묵상 시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니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었으므로 그가 애복과 드리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본문은 사사기의 결론이면서 부록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사사기의 결론은 두 부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17장 1절부터 18장 31절까지는 사사시대의 종교적인 혼란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 1절부터 21장 25절까지는 사사시대의 사회적 혼란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사사시대의 종교적인 혼란상에 대해서 살펴보고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7장부터 18장의 대부분은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미가는 어머니의 재산 은 1,100세겔을 훔쳤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훔친 것도 모른 채 자신의 재산을 훔쳐간 도둑을 저주하게 되는 것이죠. 어머니의 저주를 들은 미가는 자신이 훔친 것을 어머니에게 고백하고 돈을 어머니에게 다시 돌려주게 됩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오늘의 주인공이 되는 이 미가가 어떤 사람인지, 또 당시 시대 상황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요구되는 시절이었습니다. 율법을 어긴 아들과 이를 아무렇지도 생각하지 않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당시 신앙의 모습이 참 암담하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게 되었습니다. 2절에서 미가의 어머니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미가를 하나님 앞으로 끌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죄의 무서움을 모른 채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사시대의 가정의 그 신앙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한 가정의 신앙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시면서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너무나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3절은 더 과간입니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빌던 어머니는 이제는 한 신상을 그 훔쳤던 돈으로, 아들이 훔쳤던 돈으로 다시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아무런 죄책감이 없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가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거룩한 율법을 잊어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모든 십계명을 어기고 있는 듯한 가정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라고 미가의 어머니가 서원을 했습니다. 이 은은 얼마인가요? 바로 미가가 훔친 은 1100세겔입니다. 4절을 한번 보실까요? 미가의 어머니가 신상을 만들기 위해서 은장색에게 얼마를 주었습니까?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은 1100세겔을 모두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서원해 놓고서는 고작 은 200세겔을 주고 신상을 만들게 됩니다. 이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전혀 그려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이들의 모습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통치하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성경의 기자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고 오로지 자신의 소견, 주관적인 삶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음을 오늘 미가의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모습은 하나님을 통제하고 또 하나님을 길들이려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의 편한 형상으로 개조하려고 하는 불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저는 오늘 사사시대의 이 한 가정, 이 미가의 가정을 보게 되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가장 잘 보여주는 모습이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는 예배당에서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또 학교와 직장에서 여실히 드러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표정과 행동이 여러분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가짐이 어떠한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신앙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지,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미가의 어머니처럼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편리에 따라서 하나님을 재단하고 또 하나님을 그렇게 불신앙의 모습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편의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 왕의 모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과 전쟁에서 모든 것을 다 전멸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 미가의 어머니처럼 자신의 유익과 편의에 따라 행동한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 앞에, 그리고 이 세상 앞에 보여줘야 할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고 예배하는 모습을 저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많은 유혹과
피치 못한 사정들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저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기억함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오늘 미가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이 말씀으로 성도들을 권면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실 이 영적 예배를 온전히 드릴 것과 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상의 가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임함으로 어떠한 유혹과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돌아봅니다. 미가의 가정처럼 오늘 우리 가정 안에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이 있다면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회개합니다. 우리는 바쁘고 사정이 힘들다라는 핑계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고 있다면 몸과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전하는 우리 부모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심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